2022년 부활절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이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세기 켈트족의 전사 아더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검이 이제 엑스칼리버라는 검입니다. 큰 바위에 이제 엑스칼리버가 이제 꽂혀 있죠. 그 검에 이제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검을 뽑는 자가 브리튼의 진정한 지배자가 된다. 그래서 브리튼의 왕이 되는 그 표적과 증거가 이 검을 이렇게 뽑아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이제 막 누구든지 이제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액터경의 장남 K경의 종자죠. 15살짜리 아더가 이제 검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튼의 왕이 되어서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외부 침략자들로부터 이제 브리튼을 지켜내는 그런 전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38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이제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제 증거를 얘기합니다. 이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확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증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미라클로스 사인, 아주 눈에 보이는 사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신임장을 보여주셔서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면 신임장을 보여주세요. 임명장을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더왕이 그 바위에서 엑스칼리버를 뽑은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이제 제단 위로 불이 떨어지죠. 그런 것들은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3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38절에도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큐리오스 황제를 부를 때 또는 내가 정말 믿는 그 대상을 부를 때 이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자꾸 이제 증거를 보여달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하고 엄란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계속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너희가 계속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바로 그 요나의 표적, 이 증거가 유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과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마을에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마태복음 12장이죠. 마태복음 16장이면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에 갔을 때도 일어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바리새인들이 있겠죠. 거기도 서기관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마을에서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는 곳마다 표적 구하는 거 똑같죠. 증거 좀 보여달라고 가는 곳마다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똑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그럼 무엇인가? 40일 이 밤낮 여러분 4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할까봐 아주 정확하게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40일 이 밤낮 사흘이라는 표현은 72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부분을 얘기할 때도 낮과 밤이란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거기 있다가 나온 것 같이 예수님도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아주 유일한 표적이다, 증거가 된다, 사인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39절에는 이것을 유일한 표적이라고, 이것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부활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이제 기적을 베풉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또 뱀이 또 지팡이를 변하고, 또 손을 이렇게 이 안쪽에 넣었다가 이렇게 딱 꺼내니까 문둥병 하얗게 이렇게 되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되고, 또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까지 따라합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따라해요. 피, 개구리 이런 건 좀 흉내를 냅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기적을 베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지만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오병이의 사건, 이것은 이제 공대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5개, 2개 있으면 7개인데 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어떤 과부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빈 병을 많이 빌려라,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래서 그 기름을 부으면 그 병 안에 다 들어갈 거다 하면서 최대한 많이 빌린 그 그릇 안으로 이 조그만 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죠. 이것도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또 길갈에서 선지자교에서 사람들이 이제 보리떡 20개밖에 없는데 보리떡 1개로 아마 한 사람이 먹었던 것 같아요. 100명이 먹고 남는, 굉장히 비슷하죠. 오병이어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이건 아마 따라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되지만, 구약의 그 엘리사 선지자도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또 살리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욥바에서 애니야 도르가라고 하는 그런 죽은 그 하나님의 딸을 또 살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또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들은 다른 선지자와 사도들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만 일부 행했던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 뭐냐? 선지자, 사도, 인간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뭐냐? 유니크한 그런 사인이 뭐냐? 이것은 바로 죽음에서 스스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죽은 사람은 많은데 스스로 힘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원천,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죽는 게 힘든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죽기만 하면 스스로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난 것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다음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인간인 겁니다.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그 유일한 증거로 요나의 그 표적을 이제 꺼내 드셨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 유일한 신앙의 근거와 참 소망으로 우리도 요나의 표적 부활을 꺼내 들 수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 41절, 42절에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41절, 42절에 반복되는 핵심이 뭐냐면 더 큰 이가 있다라는 거. 41절에도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믿음의 선배들 41절, 42절 니느웨 사람, 또 42절 남방 여인을 드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 41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메시지를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42절 남쪽 나라 여왕은 솔로몬을 그 먼 데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니느웨 사람 남쪽 나라 여왕처럼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2019년 프랑스 파리 그 노틀담 대성당 화재 기억하시죠? 이 노틀담 대성당은요, 그 프랑스의 그 에펠탑보다도 관광객들이 더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후기 고딕 양식의 850년을 이어온 건축물인데, 뭐 원인은 아직도 몰라요. 뭐 공사하다가 불똥이 튀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 정도 외에는. 그래서 이제 정말 짧은 시간에 그 850년 이어온 건축물이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 안 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 부분은 목조로 된 부분은 이제 모두 다 지붕이라든지 이렇게 나무로 된 부분들은 다 타버렸고, 이 돌로 된 뼈대는 타지 않았습니다. 돌로 된 아주 석조로 된 것들은 뼈대는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불이 나면 타버릴 목조로 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 이건 영원하지 않죠. 이걸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뭐 교회 건물 이런 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재물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영원하지 않는 것. 또 이 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상수,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 물질, 스펙, 이것이 소망이라고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변하는 것은 절대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소망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세 번째 부활절을 맞이해요. 그래서 정말 그 호플리 이번 부활절이 코로나로 보면 마지막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뉴스 기사 보니까 이제 뭐 엔데믹이라는 단어도 이제 나오고, 좀 있으면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있겠지만 우리끼리 그냥 이거 없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좀 우리끼리 끝내는 그런 어떤 좀 끝이 보이는 듯한 이제 내일부터 당장 우리 이제 거리두기 점점 다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는 뭐 격리도 뭐 이렇게 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감염병 등급을 이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제 낮추는 거죠. 그러면 그냥 계절 독감처럼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을 아마 다음 달 말쯤에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데믹으로 이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소망일 거예요. 이제 코로나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런 마음 다 있지만 이게 진정한 소망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이제 코로나 없던 시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없던 시절의 일상은 행복했습니까? 좋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죠, 그렇죠? 그 코로나가 좀 더 힘든 거죠, 그렇죠?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더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엔데믹 후에는 그러면 뭐 정말 그 무지갯빛 미래가 펼쳐질까요? 모릅니다.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무엇인가 또 등장할지 우린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두 가지 생각이 들 거면, 하나는 전에보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낫구나 하나 들 거고, 나머지 하나는 그때 좀 좋았던 것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때는 좀 코로나 핑계대고 뭐 안 하고 좋았는데 또 코로나 핑계 댈게 교회도 가야 되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또 교회를 가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가 절대로 그 참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을 믿지 않다라기보다는 부활 신앙을 아주 위험하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표현이 아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기득권층입니다. 최상류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여기가 다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가 좋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는 없어, 그냥 여기가 다야, 그러면 물질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활 신앙을 이제 가진다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다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사단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해요. 부활 없는 기독교로 만들어가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 집중하도록, 뭐 부활, 뭐 예수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세상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믿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이 땅에 집중하며 눈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요즘 같이 좀 어려울 때 이 돈이 많으면 좀 든든할 것 같죠.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예배 딱 드리고 아멘 축도 딱 끝났는데 통장에 100원이 아닙니다. 100억이 딱 찍혀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금 예배 분위기가 상당히 업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막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 억대 연봉 받으신 분과 월 한 300만 원 정도면 이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우리나라 2021년 기준으로 한 2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그 정도 되는 것과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 그러면 굉장히 뭐 3-4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행복 지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설문조사에서 억대 연봉자나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가지고 계시는 가정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 비슷하더래요. 느끼는 거는 뭐 누가 훨씬 더 행복하게 느끼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더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왔더니 상위 1% 이 억대 연봉자들은 대체로 나는 못 산다라고 생각한대. 나는 이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의 연구도 이제 이런 것들 뒷받침합니다. 미국의 이제 100만 장자에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부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보다 한 2배쯤 있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걱정 없죠. 뭐 100만 장자는 걱정이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큰 2가지 걱정이 있대요. 첫째는요. 앞으로 미래가 걱정된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배쯤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2번째는 우리 집이 돈이 많아서 자녀들이 돈 때문에 혹시 망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아주 심하게 든대. 그런 걱정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걸 갖고 있으면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이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이거 너무 있다고 해서 혹시 스포일되거나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여러분 이거 이제 재물이 소망이 아니란 증거 같아요. 이것이 돈은 언제든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만약 진정한 소망이면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이 더 늘어나는 거죠. 변하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진정한 소망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도 너의 선생님 당신의 구세주라는 유일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완전 유일하게 부활의 그 소망 요나의 표적 꺼내 드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유일하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꺼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일간지에 지난 3월에 나온 어느 일간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 동네 작은 병원을 의원을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 장은복이라는 의사 선생님 기사인데 6.25 한국 전쟁 때 이제 월남하시고 서울에서 한 30년 이상을 동네 아주 작은 병원에서 아주 성실하고 아주 검소하게 이분은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일부러 사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옷도 그 사모님이 다 뜨개질해서 다 입으실 정도로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재산 113억을 99세에 돌아가시면서 전부 한동대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이제 인터넷을 보면서 이분은 크리스찬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역시나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거기 이제 신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그 신문이 올라 있어서 그분의 이름 장은복 이렇게 찾아보니까 온누리교회 신문에 있는 이분의 기사가 떴는데 이분과 여러 장로님들이 같이 올라온 기사가 떴는데 113억을 기부한 거랑 다른 전혀 그 관계 없는 기사가 떴는데 어떤 기사가 떴냐면요.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이제 어떤 봉사를 하셨냐면 러브 소나타라고 이제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전도 집회죠. 전도 집회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하면 언제나 아주 오랫동안 이 장로님이 자원봉사로 이제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일본의 그 영혼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복음의 소망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아마 그 러브 소나타 그 자원봉사를 섬기시면서 아주 뼈저리게 아주 그 가슴 깊숙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재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또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라보는 이 재물의 모습을 좀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르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명이 벌어서 남주자.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선행도 많이 하시고 가족들이 이제 아들이 이제 3명이 있는데 아들 3명에게 이제 동의를 구했대요. 내가 이 전 재산을 한동대에 기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들 같으면 여러분 부모님이 113억 있어요. 그런데 전 재산을 이렇게 어디 기부하겠다 그러면 우린 어떻습니까?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한 번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이 아주 흔쾌히 왜냐하면 평소에 그 아버님이 살아오신 그 장로님의 생활 자체가 벌어서 기부하시고 벌어서 남주고 기부하고 선행 베푸는 그 삶을 이렇게 늘 보고 자랐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님이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재물이 소망이 아닌 거죠. 그럼 뭐가 소망입니까? 복음이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완전 다른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에 대학 입학철이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제 기억에 약 한 달 동안 좀 방황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생각 다들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고3 때까지는 대학이 유일한 희망이죠. 뭐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좀만 참아라.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대학에 가 보니까 막상 이제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굉장히 실망이 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 잘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잔디밭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잤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가장 이렇게 따뜻한 곳을 찾았어요. 방황하면서 이제 설립자 무덤 역시 명당은 이 햇볕이 잘 들어요. 설립자 무덤 옆에 거기가 제일 따뜻해요. 제가 잔디밭 누워서 수업 땡땡이 쳐본 결과 거기서 이제 누워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간 때우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데 선교단체의 서클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득 제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머뭇거리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막 그때 용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저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잘해줬을 텐데 바깥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저희 과 동기가 지나가면서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야 너 여기서 뭐해? 그랬더니 나 저 서클룸 들어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서 있어. 그랬더니 뭘 그런 걸 가지고 나 따라와. 그래서 얘가 저를 툭 데리고 질질 끌고 문을 탁 열고 딱 들어가서 얘 여기 들어가고 싶대요. 그리고 자기는 나가버렸어요. 걔는 교회도 안 다니는 애예요.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얼떨결에 저는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주시면서 그날 이제 마침 정기 예배가 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가 예배를 드리는 정기 모임이 있는데 그때가 한 3시쯤이니까 그때 한 5시쯤 예배드리니까 한두 시간 남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집에 가지 말고 조금만 남아 있다가 다시 학생회관 별관에 있는 이제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라고. 근데 괜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강의실에서 마음을 못 붙여서 이게 땡땡이 치던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정말 여러분 한 요 정도 인원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의실이니까 마이크도 있었나? 하여튼 하나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데 찬양 인도하는 선배가 통기타가 치는데 악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기타 치는데 통기타가 줄이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음악적인 재능이 이렇게 저기 자랑하면 안 돼. 조금 있어요. 교만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걸 있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줄을 안 맞는 기타 이런 거 정말 막 은혜가 안 돼요. 막 너무 힘들어요. 뭐 여기 좀 성가대 분들이 이해하시죠, 그렇죠? 화음 안 맞고 막 박자 안 맞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기타 이게 줄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선배가 멜빵을 또 안 갖고 왔어요. 멜빵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찬양팀처럼 찬양 인도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서야 되는데 멜빵이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기타를 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크도 없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뭐 찬양 인도도 정말 이상하게 하는 건데 싱어도 아무것도 없고 악기도 아무것도 없고 마이크 없는 셈이죠, 그렇죠? 줄도 틀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달 동안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평안했던 시간이에요. 제 영혼을 가장 평안하게 만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대학은 그냥 과정일 뿐이지 소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이다. 대학 지나가면 취업하면 다 된다. 취업하면 결혼하면 다 된다. 결혼했더니 뭐 돈을 많이 모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짓 소망,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 거짓 소망에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왜 요나의 표적일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세상 소망 붙잡고 막 수고와 수고를 거듭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유일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 부활이라면 우리 성도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과 소망도 부활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에 물어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우리는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요나의 표적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참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